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을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스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기로 믿는 어떤 그러한 과정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간다게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보기는 쉽지 않겠죠. 그는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의 아마 수단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성수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수단,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까지 이 유대인의 종교가 퍼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성경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을 읽고 변화가 일어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지금 성지순례를 왔다 가는 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네시는 그냥 인생에 늘 그렇게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유대주의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일들이 많이 결정이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선교지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빌립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메시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아니라 왜 광야로 빌립을 몰아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몰아가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들도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빌립은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산이 되지 아니하고 예측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를 일으킬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교회는 아무것도 돈이 없습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교회에 자기의 집을 팔아서 또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냥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헌신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급부흥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헌신했던 그 헌신자들, 그러면 그들이 망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려움에 닥쳤겠습니까? 자기의 집을 팔아서 헌신했는데 어려움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더 기업이 창대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현대화되어 가면서 사람들은 계산되지 않는 마음들은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점점 어려움에 닥쳐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곳이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성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 광야에 수레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마침 그 수레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계를 맡은 내시가 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쩌면은 빌립이 보기에 이방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과 너무 먼 지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끝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가 마침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으로 들렸겠습니까? 빌립의 마음에 그 수레가 보였고 그 마음 속에 저 수레의 옆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끄는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수레를 달려가 보니 마침 그 안에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읽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깨닫습니까? 알고 그거를 읽습니까? 라고 묻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빌립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오라, 나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종의 노래 중에 한 부분이죠.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가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게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빌립이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인데 마침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 그 일은 바로 예수가 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그렇게 끌려가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형장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더 물을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여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내시는 기쁨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확장은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성령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그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찾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간다게 그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시가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내시가 결단하며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광야의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그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그 내시가 나중에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고 결단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